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그 어느 때 인사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시다. 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린이는 더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또 어린이는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혼 논쟁을 통하여서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횡포가 문제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소유물 정도로 알아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또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얼마나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금하며 막아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예외 없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리고 오다라는 이 말 속에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한 번만 조금 몇 명만 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 생각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고 다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충성심에 이제 아이들을 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어떤 풍습적인 관습대로 아이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지나친 충성심이 오늘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이 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 앞부분은 여자에 대한 어떤 남성의 횡포였다면 어른들에 대한 횡포가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흔히 오해하는 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먼저 이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냥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하고 얌전하시니까 손 안 드시고 그냥 저만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간다라는 사람은 오른쪽을 윙크하시고요, 못 간다는 사람은 왼쪽을 하시고요,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그냥 절 째려보세요. 어쨌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 계속 감고 계세요. 못 간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째려보는 게 왜 모르겠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초등학교까지 13살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막 태어나자마자, 안타까운 비유지만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죽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고민 안 궁금해 보셨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신학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언약적인 신학 관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의 부모님이 믿는다면 그 자녀는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적 아이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주는 그 언약의 할례 표시가 우리가 유아 세례의 근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으면 당연히 이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언약 신학적 입장에서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이가 전혀 말도 못하고 인지 능력도 없는데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보편적 신학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이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도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저를 참 잘 째려보고 계십니다. 정답입니다. 모른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접근이냐?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이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를 가진 아이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의 훈련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이는 반드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려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때 저는 19개월 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다 더 빨리 하셔서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똥 싸 이러고 해가지고 제가 기저귀 값을 굉장히 절약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을 하고 그때 말을 끼를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셨어. 이것을 네가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믿습니다 그랬겠습니까? 19개월 때? 그러면 도대체 몇 개월 때 그 아이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지요? 안 궁금하십니까? 애들 이미 다 키워놓고 다 천국에 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위인전을 보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전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살 때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입니다.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5살, 어떤 목사님은 6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는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본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몇 살 때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점은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하여 아이가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어린 아이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말할 수 없지만 어려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믿음의 가정에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빨리 구주로 만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유아 세례 성탄절날 유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꼭 제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2주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 제목과 어떻게 키우겠다는 결단도 적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교회 간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대한 오해는 뭐냐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을 과보하거나 방임주의적 교육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과보호, 지나친 보호나 방임주의적, 애들은 마음껏 키우는 이 방임주의적인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대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지만, 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듭니다. 그럴 때 우리 안내위원이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혹시 아이가 조금 소란스러우면 거기 우리 유아실에, 잠옷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좀 잘 이렇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아실 만한 분이 그것도 모르세요? 이제 더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도 말하겠죠. 비꼬면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성경 잘 모르시나 본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이 심히 화내면서요, 애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여기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뛰어노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우리 아직까지 우리 교회 한 명도 이런 분 없습니다. 이래서도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로 이 말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이들이 무조건 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신세대 부모님들이 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볼 수 있는 교육 경향이 뭡니까?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한 명인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부모가 좀 뭔가 나무라거나 뭔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인 1999년에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 우리나라와 또 북한에서 기자로 15년 이상을 살았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이미 17년 전 1999년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오늘날 보면 더 심화되었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있는가 보세요. 자, 그다음 한국에서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래서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럼 공감하십니까? 아이들이 자기 행동이 이게 떠들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미국에서 약 7년을 생활하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릴 때 미국 사람들, 그것도 제가 얼반이라는 조금 괜찮은 미국인들이 많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에 우리가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교육장 일찍 와서 보면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른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 아이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진지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드리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뭐 이 아이들이 뭐 성숙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의 훈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성숙해진 겁니다. 왜 아이들하고 안 뛰어다니고 안 떠들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할 땐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뒤에 휘장이 있었던 거 압니까? 붉은색 휘장이 쳐 있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정말 아이들이 뛰어다녔다가는요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애들이 막 여기 뛰어다니고 그러다 어디 예배당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뛰어다니냐고 엄청 저도 홍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 예배당에서 여러분 뛰어다니다 혼내면 진짜 어른이 더 혼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미국 아이들은요 뛰어다닙니다 똑같이. 근데 부모가 반드시 타임아웃 들어보셨습니까? 타임아웃, 시간이 딱 멈춰서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요, 뭘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부모가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통제돼 가지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자기 행동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 들고 서 있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성질부터 냅니다. 이런 창피함을 내가 당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애를 먼저 때리고 그것을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조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상에서 뛰어놀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무조건 아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지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오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아이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 아이들은 교회 다니든 어디든 마음껏 뛰어놀아도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과보호와 방임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같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기면 가는 나라입니까? 키 크면 가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 멀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믿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셨구나.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았던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 때, 시작할 때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가지만, 구원은 얻지만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 앞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회개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는 말을 어린이가 잘합니까? 어른이 더 잘합니까? 어린이가 훨씬 잘하지요. 어린이는 이야기합니다. 친구끼리 둘이 싸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곤조곤,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너도 또 이렇게 때렸으니까 둘 다 잘못한 거야.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네, 이러고 손 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둘 다 잘못한 거야.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손 들고 서 있을 어른 있습니까? 죽어도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해도 전 제 멋대로 살 건데요, 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우리의 이 어른과 같은 이 고집스러운 죄된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절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 그때부터 배우면 떠들면 안 되는구나 배우고, 떠들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 없이 잘못했다는 이 말을 참 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오늘 살지 못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바로 천국을 소유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믿음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 더 잘 믿을까요? 아이가 잘 믿습니까? 어른이 잘 믿습니까? 아이가 잘 믿지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저희 딸들과 한 번도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5살부터 13살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요. 부러운 게 가끔 그러죠. 남자 아들들을 둔 분들이 아들과 목욕 갈 때가 아들하고는 제일 좋다고 등 밀어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좋다 이러고서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들은 순수하게 믿고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뜨거우잖아요. 뜨거워. 아이들은 순수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아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커가면서 우리 아빠 말고도 힘센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이 말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들의 경험한 거에 따라 내가 다 경험해봤어, 온탕은 뜨거워, 아무리 시원하대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래도 계실까?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받들지 않다, 받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받들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탄코 그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볼펜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냥 받는 건 수동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볼펜을 줄 때 색깔별로 줄 때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선물로 주는 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색깔을 받으려고 더 열심을 내는 이 능동적인 마음은 바로 색깔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셨죠? 수동적으로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색깔을 받는 건 능동적인 거지요.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영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는데 수동태와 능동태를 포함한 중간태, 데퍼넌트 동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믿고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주님, 전 주님 정말 사랑하고 꼭 주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마음도 포함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줄 때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을 때의 태도가 주님, 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저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제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능동적인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이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까 받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어른과 같은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받아들여지가 않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저 선물 주면 받으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선물 줍니다. 볼펜.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 볼펜 많아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주시려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근데 주셨어요. 그럼 감사로 받으면 되죠. 그리고 주님 저 좋은 거 주세요. 저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저 예쁘게 봐주시고 더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면서 더 좋은 걸 받으면 돼요. 근데 주니까 저 볼펜 이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후진 걸 주고 그래요. 이러면 주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는 일입니다. 뭐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이 말이 포함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죄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죠. 늘 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행복한 비결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참 잘못하면요 용서 잘하고 금방 얘기합니다. 친구끼리 싸우면 어떡하죠? 언제 그랬냐는지 친해집니다. 엄마한테 잘못했다가 혼나고 눈물 쏙 빠져도 나 엄마 진짜 나 혼내니까 미워할 거야 이럽니까? 또 엄마로 인하여 좋아하고 아빠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씻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약속 붙들고 믿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일 먹을 거 염려합니까? 내일 무슨 반찬 먹지? 내일 뭘 먹지? 내가 지금 오늘 돈이 없는데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뭘 입어야 되지? 아이들이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근심과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소유로 택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 못 져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주님이 이런 말이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천국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느냐?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알아들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수하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이럽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다른 걸 못 배웠으니까 이 백지에 그림 그려지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 되고요,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다 겪었다는 사람들, 그 과거에 다 겪었다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 역사가 더디고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붙드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잖아요. 아빠 약속했지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아빠 되시죠? 저 이렇게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가 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해결해 주세요. 아빠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내가 살지 못한 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애통해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는 이 연약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천국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